올 초에 급진 이슬람 대원이 프랑스 주간지 편집장과 기자들을 테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세계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신문들은 이 테러를 행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들 중에 2명은 알제리 출신의 이민자라는 태어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었고 어렵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프랑스 청년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연애도 하고 때론 술도 마시고 랩 음악도 듣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평범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슬람 지하드에 빠지게 되었는가? 파리에 있는 이슬람 사원의 이맘 때문이다. 이맘은 뭔지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는 결혼 후에 아내를 따라서 이슬람 사원을 찾게 되었고 그 사원의 이맘이 이슬람 순위파 원리주의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점점 이슬람의 지하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에 반응하게 되었다. 그런 신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다르죠. 만남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나 혼인 잔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지지만 당시 잔치에서 포도주는 필수품이었습니다. 유대인 남비의 말에 의하면 포도주가 없으면 즐거움이 없다. 그런 경고가 나옵니다. 그만큼 잔치에서 포도주는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점점 불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잔치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집으라. 그리고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생겨났습니다. 물이 변화하여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최상품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표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 과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자기만의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과 포도주는 화학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물을 아무리 오랫동안 보관해도 포도주로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기적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또 이 자연세계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예수님의 이 기적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말씀의 핵심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요한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것을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을 보고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1절을 보면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사근을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믿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 여기서 영광이 아니라 신적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대교의 랍비층으로 생각하고 따라다녔던 종교 선생님.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 본질,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한 랍비였는데 알고 보니 이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이 발견은 전적으로 새로운 경험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런 만남, 예수님의 본질을 만나는 만남, 이 만남에서 믿음은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시작되었던 만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잔치에는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많은 손님들을 초대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곳에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문제가 포도주가 다 떨어진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어떤 형태든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또 사람이 많으면 그 중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국은 지금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마오쩌둥 시절부터 중국은 사람이 재산이다. 그런 표를 내걸고 인구 증가 정책을 썼다고 합니다. 마오쩌둥 당시에 중국의 인구는 약 5억 명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13억 5천입니다.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니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환경 문제가 생깁니다. 교통 문제가 생깁니다. 식량 문제가 생깁니다. 에너지 소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거기서 소화시켜버리니까 중국이 세계 에너지의 약 50% 정도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태우고 먼지를 날리니까 한국에까지 미세먼지가 날아와서 한국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의 판단은 다릅니다. 마오쩌둥의 이 정책은 결국은 옳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지금 중국이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세계 경제를 이렇게도 빨리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 내수 시장만 잘 관리해도 거기서 성공한 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한국에서 볼펜 한 사람 한지는 하나요. 근데 여러분 그 볼펜을 13억 5천만 개를 팔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매년 그게 소비가 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남들이 볼 때는 볼펜 장수일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거대 기업입니다. 이런 내수에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외국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외국 기업들을 장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는 대단한 인재들이 많다고 합니다. 13억 인구 중에 천재 1%만 생각해요. 1%의 천재만 생각해요. 그 수가 1,300만이나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3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과학, 경제, 교육,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은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과학자이든 어떤 학자이든 2030년이 되면 중국이 세계 패권 국가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문제도 많이 생기지만 사람이 많으면 또 그 안에서 문제를 뛰어넘는 해결책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집에 모여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집에서 일어난 문제를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단순하게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자리에 주님의 본질을 아는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고 또 예수님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어떤 한 집안의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드러내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일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주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이런 거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 간절한 마리아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대로 하라. 결국 이 믿음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성경이 5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안 들어주는 것도 억지로 매달려서 들어주도록 만들어라, 이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만난 사건은 그 주님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그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설령 그분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그분을 기대하며 그렇게 사는 신뢰가 없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에 대한 변치 않는 신뢰만이 주님과의 만남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성경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 이야기,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나까지 27km를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왕의 신하니까 무의중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아이를 보내서 예수님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소식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직접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존경을 나타냅니다. 또 자기의 아들이 너무 심각하게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오는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간절하게 간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는 이 사람의 간절함과는 반대입니다.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이 사람의 간증에 대해서 너는 기적만 말하는 그런 사람이다. 네거티브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한마디 툭 던져 가라. 네 아들 사람. 이 왕의 신하가 얼마나 성공했을까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다 내려놓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 신하가 기대해
이 아들이 나았다. 참 서운합니다. 그러나 이 신하는 그 말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보니 나았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과 기적의 순서입니다. 이 사람이 먼저 믿었기 때문에 이 기적이 나타났는가? 아니면 기적을 보고서 이 사람이 믿었는가? 그것입니다. 이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가라!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집에 가보니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비록 내가 실망이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 나타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또 그 중에 어떤 문제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비록 인간이지만 그러나 그 삶 속에 말씀이신 하나님, 그 본질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이 본질을 만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에서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제일 믿음이 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믿음이 큰 것 같습니다. 저는 물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연장에게 갖다준 하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회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사람들이 이제 말합니다. 당신이 잔치를 망친 겁니다. 당신이 준비를 잘못해서 이 잔치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비난을 받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인을 시켜서 그 연회장에게 물을 떠다 주라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칫하면 뺨 맞을 일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가족한 문제를 만났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떠다 준다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인들이 묵묵하게 순종합니다. 이 사람들은 알아요. 자기가 떠가는 이것은 물이라는 것을 알아요. 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불구하고 그것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참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참 믿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논리적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아도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이게 참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본질과 만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까? 그는 자신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았지만 자신의 목자까지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이 없는 신앙은 그것은 신념입니다. 신념은 내가 성경을 통해 이해한 하나의 논리체계일 뿐이지 그것은 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사람들은 순종을 통해서 참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순종을 통해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의 본질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그 공간 속에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든 사람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붙은 부정을 씻어내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혹 유대인이 밖에 나가다가 이방인과 접촉을 하거나 혹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반드시 정결 예식을 치러다. 그래서 유대인의 집에는 물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에서 이 항아리 자체는 이 집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정결 예식은 유대인의 율법 전통을 의미합니다. 이 정결 예식은 유대인의 선민 사상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율법 전통이 또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 잔치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여전히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이미 거룩하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했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거룩한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왜 또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 유대인의 율법 전통 이것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혹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이 율법 전통의 권리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가서 만나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꺼립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꺼립니다. 이러다 보니 하나님의 교회에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방해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론을 가진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죽은 개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영을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원천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바람직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제일 그림돌이 바로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시간이 흐르면 제도화되고 형식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예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 돌아온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왜 그런 비참한 역사를 겪었는지 철저하게 반성합니다. 근데 에스라가 앞장서서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의 설교를 율법을 들으면서 회심하고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울며 하나님 앞에 거치겠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종교적 상태로 재판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통계자 물 하나님을 설치 않는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요. 나는 전통에 빠져서 신앙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영은 사라져버리고 화석화 되어버리고 그것을 붙잡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 우리는 다 돌아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신비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본질을 깨달아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자 내 자신을 순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이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오래되다 보면 다 성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오늘 이 첫 표적이 보여줘서 그것입니다. 그 집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집에 잔치가 망쳐지게 생겼는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망쳐지게 생겼는데, 상징적으로. 그러나 그 집에 율례를 지키는 정결 예식을 위한 하나니가 있었지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지만 그러나 껍데기, 전통, 내가 붙잡고 있는 종교적인 형식 그것만 남아있다. 오늘 우리의 시간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 성경 말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만나는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사건을 통해 내 안에서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일어나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초반부를 보면 이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 3장에서 니고데모를 통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트랜스포메이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 여인은 세상으로부터 비판받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면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트랜스포메이션. 요한복음은 이런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입니까? 예수님의 본질을 만나는 변화입니다. 형식화되고 화석화된 시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을 믿게 되는, 따르게 되는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 변화를 위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 육신이 된다.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그분이 먼저 자기 변화를 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자기가 먼저 변해 주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변화의 길을 갑시다. 신앙은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껍데기가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주님, 그분의 본질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본질을 기다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의 삶이 변해질 때 그게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신앙을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주어짐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 있었지만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문제를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문제에 파묻혀 매너리즘에 빠져 살 때가 있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의 신념을 세워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신앙을 하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을 신뢰하고 그것이 비록 우리의 이성에 맞지 않고 때로는 의심이 된다 할지라도 내게 불리한